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아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열 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왜 39년 동안 방황해야 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 때문이었는데 그 불신과 반역은 놀랍게도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악한 말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불평과 원망은 무엇보다도 위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은 전파력이 강해서 처음에는 섞여서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된 불평이 나중에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악한 말, 불평의 말이 공동체 전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평의 말은 근본적으로 사실을 왜곡합니다. 거짓과 관련이 되어 있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지도자와 공동체 전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최상의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거나 혹은 지금의 삶에 불만족하는 등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 자족함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백성들의 악한 말에 이어서 모세의 불평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악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말이 뭘까요? 우리는 나쁜 말, 욕, 불평하고 이런 것이 나쁜 말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화평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좋은 말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말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나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말들이 악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정탐꾼을 생각해 보게 되면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결과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이었다면 그것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악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보고는 같았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선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말,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말이 나중에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불평의 소리는 결국 모세까지도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모세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집에서도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울기만 해도, 큰 소리 치는 것을 듣기만 해도 그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통곡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울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은 모세한테 고기를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면 주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수로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부터 15절까지가 모세의 불평,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 가득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5절의 기도를 보면 나를 가리키는 말이 20번 등장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나 자신,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들고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힘들고 자기가 제일 불쌍합니다. 그래서 불평은 자기 연민과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자기 연민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신나이까,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기 연민, 자기 동정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불신앙, 자기 연민, 나 자신, 나의 처지 혹은 나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공급과 기회를 보지 못하고 철저히 내가 당하는 어려움만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주목합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되면 영적인 시각이 가려우게 되고 계속해서 불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8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모세는 무시하고 안 된다, 불평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보니까 회개할 것도 없게 만듭니다. 내가 피해자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서 내가 뭘 더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더 화를 내고 자기를 더 정당화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모세도 11절에서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면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분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만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한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으셨고 공정하게 내 편도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나에게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만 지적을 하느냐? 왜 나보고 참으라고만 하느냐? 내가 감당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해 버리거나 또 그 상황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게 되면 더 큰 다툼으로 확산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근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모세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위치, 수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 자리를 분명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출애굽할 때에도 바로와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또 애굽 병사들이 뒤쫓아올 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른 땅을 건너오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백성들이 3일에 한 번꼴로 불평했을 때에도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세도 악한 말들 때문에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들의 지쳐버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지친 모습까지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대단해서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잘 해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잘나서 해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전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의 협박을 듣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고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겠지. 백성들이 우상들로부터 돌아서겠지.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겠지.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버텨왔던 모든 기대가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그쳤던 사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홀로 상대했던 그 담대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왕부터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온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신 것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열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것이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요나도 지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도 지쳤을 때에 하나님께 불평을 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이 계속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불평했다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악한 말이 사람에게로 향했다면 모세의 불평은 하나님께로 가져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평쟁이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을 보면 마치 욕쟁이 할머니처럼 맨날 험한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평은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사람한테 불평하게 되면 모세 같은 거인도 무너집니다.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면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도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어떤 지도자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그 피해와 어려움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 정반대의 결과가 올 것입니다. 시편 142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우환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어 돌아온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모세와 짐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물론 그 전에 먹는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입니다. 지난 일주일만 뒤돌아보아도 우리는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
사람들의 말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는데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는 잠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었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것은 그의 불편한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숨김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요나도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이 그들의 정직한 기도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존 달림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이상은 드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족함과 필요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그 짐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감추려고 현학적으로 기도해야지 이것이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을 할 때,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사람이나 환경에서 오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그때에도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모세도 엘리야도 요나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조롱당하는 이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에 대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그 입을 열어 불평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며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말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